저는 과거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사역지를 그만두고 이제 새롭게 이제 새 사역지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금방 구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대단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쉽게 구해지지 않더라고요. 해가 넘어갔습니다. 해가 넘어갔는데도 여전히 이제 사역지가 이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월 달이 지났어요. 1월 달이 지나고도 사역지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2월 달이 지나도 사역지가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그래. 올 한 해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게 뭐냐면 일종 대형 면허를 따자. 운전이라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형 면허를 이제 따기 위해서 면허 시험장에 갔습니다. 일종 대형 면허 시험장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니까 대단히 쉬웠어요. 금방 따겠구나 그랬는데 이제 시험을 이제 면허장에서 칠 거냐 아니면 그 학원에서 칠 거냐 이제 그걸 결정을 하랍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좀 어렵게 하는 데 가서 따자. 시험장에 가겠습니다 해서 시험장에 갔습니다. 전 3번이면 붙을 줄 알았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이게 일종 대형 면허 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종 대형을 운전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전혀 하지 않고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섯 번을 떨어졌어요. 5번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진짜 붙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이제는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6번째 감사하게도 붙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직장을 알아보는 그 가운데 큰 교회에서 또 부름을 또 받았습니다. 한 4,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뽑혀서 가게 됐습니다. 일종 대형 면허가 전혀 이제 쓸모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땄지 이거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이제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간답니다. 캄보디아로 간다는데 아무도 이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도 특별하게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선교지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막내였죠. 막내 네가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이제 캄보디아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출발하는 당일 됐어요. 당일날 이제 25인승 이제 승합차를 짐을 싣고 사람들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한 지 단 5분 만에 택시가 와가지고 그냥 이 25인승 이 승합차를 갖다가 받았습니다. 이 비행기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고 빨리 가야 되는데 25인승이에요. 이 대형 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사찰 집사님께서 이제 운전을 하셔서 갔는데 경찰서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 보니까. 근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차는 굴러는 갈 것 같은데 운전을 해도 되겠느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25인승 그 승합차를 끌고 그 공항 주차장에 파킹을 시키고 무사히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신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참 깊이 있게 체험을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요셉이 자신을 이제 드러냅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는 이제 밝힙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버지의 안부를 이제 물어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잘 계시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형님들이 어땠다고요?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까? 무서워요.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었던 그 동생이 본인 앞에 있는데 애굽의 제2인자인 그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그냥 살고 죽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공포가 몰려오는 거죠. 아,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행한 이 죄악된 일들을 당연히 알고 있는 그 동생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신들이 행한 죄악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용하게 있는 거죠. 5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무서워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근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해지냐?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형님들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말은 편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편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땅에 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제 2년이라는 흉년이 지났는데 아직 5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다. 흉년이 엄청 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가족들 전부 다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파송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올 걸 예상을 하시고 나를 이곳에 준비시키려고 보내신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이 나라의 애굽의 통치자로 바로 그 다음의 인물로 이렇게 나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님들의 그 악함을 선함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형님들의 마음이 편안하냐는 거예요. 과거에 죄 지은 게 있는데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이 있는데 그 악행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악행을 선함으로 바꾸신 거지 악함이라는 것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과거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함까지도 선함으로 바꾸신 거죠. 자신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요셉이 면죄부를 줘요. 형님들이 그렇게 날 힘들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라고 이제 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인지를 이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요, 이 형님들과 모든 가족들이 어디에 지금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연구를 벌써 끝낸 겁니다. 우리 가족이 어디에 살면 가장 좋을까? 어디 땅이요? 고센 땅. 이 고센 땅에 살면 참 좋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그 땅을 미리 분석하고 그 땅 가운데 조사를 마친 겁니다. 지금 요셉이 있는 이 중심 수도하고 그 고센 땅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 아닙니다. 가깝긴 가깝죠. 가나안 땅보다는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완전 가까운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이 그 지역이 우리 가족에게는 정확하게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다 지역을 보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애굽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 땅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엄청난 땅 가운데 우리 가족에게 정확하게 맞는 곳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시들을 그가 살펴봤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서울이 있고 뭐 부산이 있고 대도시들, 인천이 있고 이런 도시들을 보면 우리 가족이 어느 도시에 살면 가장 좋을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요셉이 그렇게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고센 땅이 참 좋다. 이곳에 우리 가족을 정착시켜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정확하게 이끌어 가셔야 그것도 되어지는 거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에게 그의 가족을 다 먹여 살릴 거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흉년이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다. 가족 모두를 평안하게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 또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우리 옛말에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요? 물보다 진하다. 요셉의 친동생은 베냐민 한 명밖에 없어요. 요셉과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이라는 여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동생을 피를 나눈 동생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울고 있어요. 입을 목을 안고 우니 함께
목을 안고 울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보고 싶은 그 동생입니까? 네, 울고 있죠. 15절 말씀 보죠.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이요. 그제서야 이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대단히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 베냐민하고 막 울고 있는데 요셉이 마음이 대단히 불안합니다. 형님들이. 요셉이, 동생이 우리를 다 죽이지는 않을까. 우리를 다 감옥에 넣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들이 다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베냐민에게만 한 게 아니라 그 형님들하고도 같이 막 부둥켜가지고 울고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서야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움이 이제 사라진 거죠.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를 미리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먼저 제가 설교했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 형님들의 마음을 벌써 알 수 있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불안한 겁니다. 이 요셉이 자신들을 그냥 가만히 둘까? 그럼 불안함이 몰려오니까 미리 와가지고 요셉에게 우리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막 애원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50장에 나왔어요. 지금 요셉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그렇게 형님들을 이렇게 품지 않았으면요, 이 형님들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 이와 똑같습니다. 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요, 쉬운 게 아닌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불안한 이 죄책감, 마음에 벗을 수 없는 이 죄의 이 그물들을 벗기가 대단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죄책감과 정죄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도 이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용서도 해줬고 좀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줬지만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잘 살 수 없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참 불쌍해 보이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16절 말씀 보시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대단히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왜 이상하냐? 바로가 기뻐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왕이 기뻐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누가 기뻐했다고요?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왕 다음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엄청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을 때 얼마나 많은 시기를 받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다니엘이 사자굴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신하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방 사람으로 그 애굽이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는데 신하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뻐할 일들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가족이 이 애굽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쟁 대상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이제 영역이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세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가족이 다 내려와서 그 땅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왕의 신하들은 불안하죠. 안 그래도 요셉의 이 힘이 막강한데 가족까지 다 와가지고 지금 이 나라에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기뻐했다는 거죠. 왜 기뻐했냐? 요셉이 그만큼 이 신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잘 해줬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냥 해가지고 이 요셉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진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도 주셨고 요셉이 엄청나게 그 삶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갔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 받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와도 기쁜 겁니다. 가족이 와라. 그렇게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서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야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아니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모셔와라. 모든 가족을 다 데려와라. 그렇게 지금 명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물건이 등장합니다. 무슨 물건이 등장하면 수레라는 게 등장해요. 이 수레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당시에 수레가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수레라는 게 그 당시에는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수레라는 것을 발달시킨 나라가 어디냐? 애굽 땅입니다. 이 애굽 땅에만 있는 이 수레. 그 수레를 지금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레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수레를 평생 가도 한번 탈 수도 없는 그런 귀한 건데 그 수레를 내어줍니다. 너희 가족을 위해서 너가 써라. 그러면서 수레를 보냅니다. 애굽의 높은 사람만 탈 수 있는 그 수레를 보내는 누구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꿈꾸게 되는 진짜 위대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다는 거죠. 마음껏 사용해라. 이 땅에 있는 좋은 거는 다 가져가도 괜찮으니까 너희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뭘 이제 챙깁니까? 돈도 챙기고 그리고 이 가족들에게 줄 귀한 선물도 챙기고 그리고 옷도 다 챙깁니다. 그래서 옷을 이제 줘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각기 이제 한 벌씩 주는데 이 베냐민에게는 옷을 몇 벌요? 5벌이나 더 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더 줘요. 더 주고. 근데 이게 이 옷이 참 의미가 있는 옷이죠. 요셉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색동 옷을 받았죠. 이 옷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요셉이 죽었을 때 죽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색동 옷에다가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옷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과거에 입었던 그 색동 옷이 지금 생각나는 거죠. 이 옷을 지금 다 주는 거죠. 이 형제들에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 원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자 이제 아버지에게 물품을 보냅니다. 여러 이제 나귀들이 있었어요. 수나기가 있고 암나기가 있습니다. 수나기가 비쌀까요? 암나기가 비쌀까요? 네, 암나기가 비싸요. 암나기가 더 좋은 겁니다. 암나기에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드릴 음식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실어요. 싣고 그 다음에 수나기에는 예물들을 이제 쫙 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총 20필이 되는 이 나귀들을 보내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예물을 줬어요? 그러면 그 예물을 다시금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야곱의 가족이 전부 다 이제 이사를 애굽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져간 거는 전부 다 다시금 애굽으로 다시 가져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 요셉은 자기가 정말 아버지를 봉양하고 효도하고 싶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왕 가져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이것도 주고 싶고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을 지금 다 표현하는 겁니다. 야곱이 줬던 이 예물들과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새로 와야 돼요. 그냥 거기 거 다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어떻게 해요? 다 먹겠습니까? 못 먹죠. 다시금 쌓아 들고 오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에게 나는 이렇게 효도하고 싶었다. 아버지의 그 마음에 아버지께 해드리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부모님 마음 그렇잖아요. 보면 이제 명절 되면 부모님 댁에 가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것도 챙겨주고 싶고 저것도 챙겨주고 싶고 이것도 챙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것처럼 이 효성지역한 요셉은 이 부모님에게 평생토록 잘 해드리지 못한 받기만 했던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마음에 남아 있으니까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 20마리의 이 암나기 수나기에다가 다 실는 겁니다. 가져와도 괜찮으니까 우선은 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형님들에게 당부를 해요. 24절 말씀 보시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이요 걱정까지 합니다. 이 형님들이 길에 가면서 또 이제 싸울까 싶어 다투지 말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려요. 왜 다투겠느냐? 요셉의 형님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겠죠. 주동자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요셉을 죽이자. 저 인간 기분 나쁜데 저 동생 우리가 죽여버립시다 하고 주동자가 있었을 겁니다. 형님들 중에 누군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형님들은 알았겠죠. 누가 이 일을 주동했는지를 제가 말을 꺼냈다.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니 때문이다. 네가 그때 요셉 죽이자고 이야기만 안 했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지도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서로 막 티격가면서 그렇게 싸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누가 선동했느냐, 누가 그것을 이야기를 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신기한 게 그런 걸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 때문이다. 아니 마지가 좀 열심히 잘했으면 이런 일이 뭐 있겠냐? 아니면 형님들 중에 너가 분명히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냐? 잘잘못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걸 이제 예상을 하고는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갔다 오십시오라고 이제 부탁까지 드리는 겁니다. 요셉의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잘 되는 일이 있고 잘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 되면
박수 막 쳐주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때문이다. 너가 지금 뭐 잘못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배를 탔어요. 어느 배 타셨습니까? 서연교회라는 이 배를 지금 타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 공동체 공동 운명체는 그 사람이 열심히 한 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아, 열심히 했구나. 잘했다. 이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알면서 우리의 형제 아닙니까? 한 가족. 싸우지 말고 편안하게 갔다 오십시오. 26절 말씀이시죠.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동자하더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죽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너희가 이야기했는데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 안 그래도 마음이 아파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이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안 믿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근데 뭘 보고 믿어요? 수레 보고 믿습니다. 왜 수레를 보고 믿느냐? 수레는 애굽에만 있어요. 애굽에만 있고 아무나 탈 수 없는 겁니다. 그 아무나 탈 수 없는 애굽에만 있는 그 귀한 수레가 대령이었습니다. 보니까 와, 내 아들이 진짜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아, 아들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힘을 얻습니까? 기운이 소생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빨리 내가 가서 이 아들 요셉을 봐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들을 꼭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서둡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순순 이렇게 막 평탄하게 막 형통하게 착착착 이렇게 펼쳐지면 참 좋죠. 근데 그렇지 않는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는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막하고 좌절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 되고 싶으십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되기 싫으세요? 되고 싶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요셉과 같은 위대한 사람은 되고 싶은데 요셉과 같은 노예 죄수는 되기 싫어요. 요셉이 위대한 인물 될 수 있었던 건요. 그가 노예의 시절과 죄수의 시절을 거쳐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그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신하들이 애굽의 그 신하들이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가족이 오면 좋다. 우리도 대찬성이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요셉이 얼마나 그 신하들에게 잘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신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면서 돌봤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은요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뭔가가 줘야 그 사람 또 나에게 뭔가를 주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요셉이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 신하들이 좋아할 일은 만무합니다.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이 과거에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뚫고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수도 없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가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짜셨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발견했느냐? 요셉은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통해서 우리의 가족,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었구나 라고 그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가 복된 인생인 겁니다. 안 그랬으면 이 형님들 나 죽이려고 했지? 가만 놔두나 봐라.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형제들도요, 뭐 돈 문제, 이런 문제 막 생기니까 형제도 없어요. 전 많이 봤습니다. 남남되더라고요. 남남되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월수되는 형제도 봤습니다. 이쪽 집에 가면 저 집 욕해요. 걔 동생이거든요. 친동생. 같은 어머니고 같은 아버지인데 친동생인데 걔 정말 나쁜 인간이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집에 가면 또 이 집을 욕해요. 저 언니는 진짜 나쁜 언니라고 막 그래요. 그럼 목사 가서 난처하죠.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지. 형제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다 포용하잖아요, 이제는. 이 형님들 죄악들 전혀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날 이곳에 파송한 거지 형님들이 날 이곳에 보낸 거 아니다. 아니, 말은 바로 해야죠. 형님들이 보냈잖아요. 형님들이 보냈잖아요. 형님들이 팔았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통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날 보냈습니다라고 지금 이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깨닫고 찾느냐에 따라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요셉 그냥 발끝도 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도리어 서로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시기해서 원수 삼는 그런 일들로 얼룩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찾았어요. 그 찾은 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셨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모든 애굽의 백성들도 이 요셉을 칭송하는 겁니다. 외국인이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막 칭송하면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나 시련과 고통을 뚫고 지나가서 그 일들을 요셉이 이루었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편안하게 되는 일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역사들이 시작되려고 하면요.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우리가 버텨내야 그래야 무엇인가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죄수의 시간, 노예의 시간, 그 시간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중심주의로 그렇게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가 쓰임을 받은 겁니다.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고통의 과정은 생각하고 싶은 게 저도 그래요. 저도 생각하고 싶은데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요셉과 같은 영광스러움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영교 모든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요셉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인내하며 버텨내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며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면 늘 모든 것에 가능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서울교회 모든 신년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복된 신년 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